그럼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펴셨습니까? 시편 19편,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곱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성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편 19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통하여서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이 있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펼치셔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시면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가지시면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시편 19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천연계에 관한 시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애송되는 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러한 것이 노래로도 있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노래도 있을 정도로 이 시는 천연계에 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애송되는 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는 천연계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의 자기 계시에 대한 감사의 명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천연계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묵상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깨닫는 그러한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7절로 10절의 말씀에는 율법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중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에는 특별히 그 품성과 행위와 이 진리를 간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존재인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깨닫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고 말하였는데요. 거룩한 경외심을 주는 두 가지 도구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천연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말하는 시편 19편은 어떤 시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간단하게 이 시편 19편에 대하여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9편 7절, 8절, 11절, 12절이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의 특성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상시킨다. 여러분, 소성시킨다는 것은 다 시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고백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중심이 어떻게 하여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중심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경험을 예레미야는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활력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의 후반부인데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부족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경에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어떻다고요? 너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 우리,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오는 지혜를 얻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8절의 말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여기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다고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직하다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다고 하는 것,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 우리가 들었을 때에 누군가의 말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매우 불편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성장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영향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져 나오는 후반부에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두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하였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 우리의 길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동안은 우리의 시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비추어짐을 통하여서 밝혀지는 우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영적 시각과 안목을 높여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여기 그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의 유익은 우리가 경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무엇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비춰주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를 깨닫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유익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따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르러 오는 것이 11절의 말씀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르러 오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이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허물을 깨닫게 되고요. 그 허물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나의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유익보다 큰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얻어야 하는 유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으면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값인 사망을 받고 생명을 잃으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할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마음의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닿았는지, 많은 정금보다 더하고 이 순금보다 사모할 송이꿀처럼 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경험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마음의 묵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마음의 정도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을 모두가 좋아하는데요. 그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많은 순금보다 그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지 깨닫고 그 말씀을 세상의 어떤 유익,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사모하여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겠는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경험을 함을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편 19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해 주어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이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기쁨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제 시작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신상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개인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화면이 나오지 않음을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 드리는 시간인데요.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가정의 경제에 안정을 위해서 기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께서 경제적으로도 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